10장 8절부터 봅시다.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유업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얘기를 보면 뭔 얘기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정다송한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거든. 근데 이제 일단 보면 무슨 말이냐. 함정을 파는 자는 사실 그 누군가를 거기 빠뜨리려고 어떤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본인이 빠진다. 인생의 아이러니를 말하는 건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헌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또 있는 거잖아요. 담을 허물어서 뭐 트고 뭐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 담을 허무는 건데 본인이 뱀에게 물려요. 이것도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일이지. 돌들을 떠내는, 돌을 이제 대리석을 딱 떠갖고 정말 집을 꾸미려고 한단 말이야.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돌 뜯다가 그만 돌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한다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 뭐 인테리어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도 지가 위험을 당한다고.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일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하는 바 일을 하다가 도리어 본인이 이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감 잡으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아도 실제 인생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 결정권자는 네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11절에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그런 말 나오거든. 그 지혜 언급하면서 나오는 말이 철연장의 그 날을 가는 것, 날카롭게 날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하나의 이제 그 뭐지? 칼을 이렇게 나를 세우듯이 나를 칼 갈아야 하는 것처럼 칼 갈듯이 지혜는 계속 어딘가에 갈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뎌지는 건 뭐냐 하면 나중심으로 다 끌어오는 거야. 나중심 세상을 보는 거거든. 뭔지 내 뜻대로 될 줄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주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나는 주권자의 수족이야. 주권자의 손이요 발이고 실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권자를 의식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연장을 나를 벼르는 것, 나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 계속 나에게 덮어 씌워진 껍데기들을 벗겨내는 작업이거든. 벗겨내면 뭐가 나오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이 꼭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본인이 확답을 잘 안 해,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확답한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나도 사실 그런 일 많이 하거든. 선거받아 보니까 일단 말을 뱉어.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변명을 둬야 돼, 변명을. 그게 참 구차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자냐?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이것 저것을 하리라.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혜는 계속 나라는 껍데기, 내 생각, 내 관념, 내 주장, 내 계획 것을 계속 갈아서 이렇게 뜯어버리는 게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함정을 팔 때는 두고 보자, 저 원수를 빠뜨릴 거야 하고 함정을 파는데 지거기에 빠진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판인 것처럼. 원래 이 인생 판의 주인공은 주님이란 말이지.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정을 지갑하고 본인이 거기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렇다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주권자가 누굴까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택함받은 백성의 어떤 감사함이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거 뭐 앞에서 그잖아 뭐 피리 불어갖고 막 뱀이 막 올라와갖고 막 군중 끌어 모아서 이 돈벌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바구니에 뱀 몇 타가 물렸어. 그 본인이 막 부어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제 준비할 때 우리가 이거 되면 돈 벌 거야 이제 뭐 요 사업 해갖고 300만 원 나오면 나는 갖고 뭐 계획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뱀 몇 타가 뱀에 물렸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가서 뭐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그 야곱서 말씀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주께서 뛰시면 나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뭘 볼 것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인생은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도 몰라. 유능한 술객이 유능하게 방울뱀 집어넣어서 다 올라온다. 그거 쇼했는데 본인이 물릴 줄이야.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앞두고 있지만 항상 뭐 믿었던 참모가 발등 찍는 거거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전에 국회의원 할 때 그 왜 국회의원 그 당선 모의됐잖아요. 그 믿었던 밑에 그 경위 담당 그 돈 담당하는 사람이 불어갖고 그랬는데. 우리 움직이는 사람 저기 항상.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정리하고 싶어. 뭘 하도 전에 뱀에게 물린 꼬라지라고 이 뱀이 잘 부하시고 잘해줘야 되는데 걔가 날 물 줄은 몰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서는 사실 모호하고 뭔가 애매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모호함 자체가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말처럼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구름이 모여있지만 구름빛 통해서 이제 달빛을 사실은 달을 그릴 필요가 없이 구름만 잘 조합하면 달이 보이는 것처럼 전도서는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뭔가 계획이 무너지고 뭔가 생각했던 목적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뭔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주권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계속 증거하는 거고 우리의 헛됨 자체를 헛되게 왜 인생을 끌고 가시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헛된 거야. 왜? 우리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어때? 주님은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말은 나는 항상, 내 계획은 항상 깨지고 어긋나고 항상 실패하는 거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 얻는 분이 있어. 주님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우리가 뭐 사업하든 뭐 사람도 안 보인다. 뭐 오만 말을 해도 사실은 주님은 계속 얻는 거야. 그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나는 이렇게 돈 잃고 뭐 걱정하고 뭐 교회도 뭐 사람 안 모이고 뭐 어쩌게 해도 주님은 계속 얻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 얻고 계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목사인 나는 계속 교회가 뭐가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래도 즐거운 거지. 뭐 생각하면 이렇게 안 되게 하면서 주님은 얻는 게 있으니까 그 주의 얻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목사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성도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목사의 기쁨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 사업하면 뭐 잘 돼야 되는 사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안 되면 내 사업은 얻는 게 없지만 주님 사업은 얻는 게 있어요. 얻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계속 주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망하나 흥하나 우리의 흥망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지금 흥하고 있고 얻고 있는 거니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압축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면서 한 얘기가 그 정확한 워딩을 봅시다. 요한복음 몇 절에 있노?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예수께로 가더이다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갔노? 요한복음 아닌가? 갑자기 어디 보자. 이 휴대폰을 저걸 찍고 있으니까 검색도 못해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3장 22절부터 쭉 보면 나오지만 22절부터 쭉 보면은 예컨대 26절 봐.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딴 교회로 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리 목사가 요한이라고 치면 갑갑할 수 있죠. 다 지금 딴 교회로 가니까. 근데 요한이 한 말에 참 놀라운 말을 하죠.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번외시험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 다음 모딩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망해도 그리스도는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은 뭐 안 돼도 어때요? 계속 주님은 얻고 있어. 그 주님이 얻고 있는 그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감사한 제목이, 감사한 고백이지. 30절에 그는 흥행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의 친구가 막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뭐가 안 되고 내 교인들이 다 어디 딴 교회 가고 막 그래도 주님은 얻는 거니까 그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어떤 세례 요한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마음이지 이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실패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얻음에 다 참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표면으로 봤을 때 나는 잃는 자지만 그리스도는 얻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늙어 죽어도 그리스도는 얻는 거야. 병들어 죽어도 그리스도는 얻는 거지. 그런 기쁨이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는 뒤에 깔려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담을 뜨다가 그 돌이 굴러서 다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얻는 거니까 그 기쁨이 이제 전도서 말하는 이 허무 속에 감추어진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만 끝났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저희는 망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얻으심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잃어도 주님은 얻으시는 것이오니 주의 얻으심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보이지 않는 주권자에게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신 주의 소유권에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